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에 출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잘못 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양육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다 잘 키워서 출가시킨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출가시켰다고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출가시켰다고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의 역할을 참 잘했던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순적하게 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면도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진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입니다. 왕.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권을 주셨는데, 왕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한 예로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축복했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다면 제사장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축도로 마무리하듯이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선지자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권을 주신 사람들은요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 권한을 주셨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1절부터 이렇게 4절, 28절, 29절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을 집에 가서 쭉 살펴보시면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주된 장소가 밥상머리, 이 식탁에서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요 단순히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이제 아버지의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자리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식탁 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가 행하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나를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딱 지도자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지정석이에요. 이 자리에 자녀들이 앉거나 이 자리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밥상에서 어른이 먼저 식사해야 됐습니다. 어른이 숟가락 들기도 전에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면 참 버릇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요,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는요, 대부분 이 식탁에서 축복을 행사했는데요, 식탁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식탁 교제의 시간이 아름다웠고 얼마나 화목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아버지인 내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축복의 원칙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식탁에서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 자녀들 모두 다 잘 되는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있었고 그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느낀 이삭이 이제 에서 맏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지금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4절이 끝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복된 마음이고요, 너무 은혜에 충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은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부자간의 은밀한 대화를요,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우연히 듣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요,
이삭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에서 축복, 큰아들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에서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보, 그러면 되지,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주신 이 축복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권유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의 권한을 심사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리브가가요 그 이야기를 엿들었다면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남편에게 가서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형제간에 20년 동안 적으로는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낭비하는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나 몰래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한다고요? 내가 이런 일을 가만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삭의 축복권을 중간에 몰래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모의가 27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이요,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에서와 야곱, 둘이 어떤 관계예요? 쌍둥이에요. 형제 쌍둥이인 관계인데,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축복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니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한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은 이제 치밀해지고 담대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계획은요, 야곱이 큰형 형 에서 역할을, 에서 행세를 하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한 이 확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요, 죄를 낳고요,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고요, 그 큰 죄는요 엄청난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거짓말 해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자그마한 그 거짓말이 이제 조금씩 점점 불어가는, 그래서 큰 거짓말, 이제 이렇게 수습하지도 못할 거짓말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리브가와 그 이삭의 가정, 축복을 하려는 이 놀랍고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이 둘째 야곱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꺼리낌도 찾아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복음고사하고 저주 받을 것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주 받는 일 생기면 내가 받을게, 괜찮아 아들,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볼 때 리브가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네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된다.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청년 기독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대학만 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디 성경에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어디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성공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부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면요, 그 자녀 손들은요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어라, 교회 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해야 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다해요, 목숨 다해요, 힘 다해요, 뜻 다해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맏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삭을 뒤이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복을 가로챈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속이면서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주도했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가요, 성경 창세기 27장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의 그러한 편법 쓰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겐 그렇게 가르치면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실수보다 더 큰 실수는 이삭의 실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영적인 계보는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다가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내 욕구 충족이나 내 대리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부해야 돼. 내가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기필코 성공해야 돼. 내가 명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이름을 분명히 떨쳐야 돼. 이렇게 키우면 안 되고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권하자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리브가는요, 그것을 남편이 좋아하는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옷을요, 완전 범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형인 채 하면서, 에서인 채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을까요? 나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에 야곱은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원하건대 일어나서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해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순적하게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생각보다 빨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왔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요 잘못된 것 하나 가르쳤는데요, 야곱은 이제 부풀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의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의 확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을 듣고도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정말 맏아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몸을 이제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몸을 만져보면서, 에서는 야곱과 달리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몸을 만져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 염소털을 손과 목에 이렇게 감싸고 들어갔던 야곱은 이번에도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이삭이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다. 참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들어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슴 뜨끔했지만 그 질문에도 야곱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삭은 27장 25절 하반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소리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맏아들 에서가 틀림없다고 여긴 그런 이삭은요 이제 축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요, 에서의 냄새가 나는지 이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의 향취를 맡은 것입니다. 냄새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앞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리브가가요 너무 치밀했어요. 엄마가 너무 치밀했어요. 그래서 옷도 형 에서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것 확인하고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때 야곱이요 에서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야곱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때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 내용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축복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27장 28절 29절인데 28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요,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물질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물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지금 물질만 내게 가득해라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를 축복할 때 물질의 복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물질 얻을 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많은 물질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을 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물질에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겨우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물질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물질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게 물질의 복을 이삭이 자녀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구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29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자녀에게 동일하게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는다. 이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세상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라.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에서의 입장에 보면 못된 동생도 이런 못된 동생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탁월한 지도자가 되라는 축복은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그대로 야곱의 삶과 그 후의 인생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이처럼 이삭이 축복했던 것처럼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와 열방을 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 세대의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식사할 때 어디서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